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이 시간 다 고백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 우리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닥친 어려움들, 또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 이 시간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참 평안과 참 평안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은혜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도 많고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던 것,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그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도아오니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못했고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까워 아버지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넣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고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어찌 찬양할까.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심중평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살아온 것은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은혜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거룩한 주일이지만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교만과 사욕이 많이 생겨나고 버리지 못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못된 생각과 마음가짐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회개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여파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입은 힘없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한 자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이 보이신 것 같이 나누는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저희 꿈꾸는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스위스에 바론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기업 회장 같이 그 스위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론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서 당시에 그래도 유명한 아리 셰펄이라는
화가한테 가서 초상화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리 셰퍼리라는 화가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는 화가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으로 치면 컨셉을 잡아서 하는 화가예요. 근데 이 아리 셰퍼리 이 바론이라는 큰 부자의 초상화를 그냥 그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스 최고의 부자인 이 사람을 어떻게 그리냐면 거지 분장을 시켜서 그려요. 그러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초췌하게 분장을 하고 이 동냥하는 거지 동냥하는 컵을 이렇게 들게 하고 그러고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장을 해놓으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지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지의 모습을 하고 이 거린의 모습을 하고 이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 셰퍼의 화실에 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와서 이 바론이라는 사람이 거린의 분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진짜 거린인 줄 알고 진짜 거지인 줄 알고 들고 있는 컵에다가 1프랑을 탁 줍니다. 거지에게 그냥 동냥을 한 거죠. 1프랑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바론이 1프랑을 동냥했던 이 아리 셰퍼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1만 프랑의 수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아리 셰퍼의 화실에서 저에게 동전 한 입을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받은 이 돈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이윤을 남겼기에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과거 그냥 거린인 줄 알고 했던 선행이 원인이 되어서 만배의 결실, 만배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결과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즉,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열매를 얻고 싶으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돼요. 결과를 얻고 싶으면 반드시 출발점, 원인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얻고 싶다면 믿음의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얻고 싶다면 믿음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열매 없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믿으면 반드시 변화된 삶이 결과로 나와요. 믿으면, 믿음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대표적인 믿음의 삶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삶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삶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쏟아내고 내가 돌이켜 다시 죄짓지 않기를 다짐하고 그래도 또 죄지으면 또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쏟아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쳐야 돼요. 이 뉘우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 삶이 잘못됐구나. 이제 잘 살아야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뉘우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에 오늘 넥타이가 잘 맺었나? 머리는 안 떴나? 옷은 잘 이렇게 카라는 잘 돼 있나?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내 잘못된 부분을 단정하게 여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될까?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똑같은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여기서 아버지가 예라고 하는 것은 아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종부리듯 하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너 가서 일해 이게 아니라 아들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를 인정해 주고 아들이지만 아빠 일 좀 도와줄래? 하고 부탁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들의 반응이 달라요. 큰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희한하죠? 한 배에서 나온 아들인데 두 아들의 대답이 달라요.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인데 이 명령 하나에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은 내 자식인데 어떤 놈은 가겠다 하고 어떤 놈은 싫다고 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같은데 그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2명이면요 반응은 달라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는 이유가 애들이 똑같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애들이 다 달라요. 자녀가 다 달라요.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도요. 성도 숫자가 다양하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의 반응이 다 달라요. 성도가 우리 10명 남짓이지만 성도가 10명이면 10가지 반응이 나와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는 은혜가 된다 하고 누구는 시험에 들고 반응이 다 달라요. 성도가 많으면 더 많아지겠죠 반응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 11시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겠어요. 이 같은 시간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겠어요. 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원들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아멘 할 수 있고 누구는 실소이다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할 수 있고 누구는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반응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일까?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믿음의 반응이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반응은 뭘까? 여러분, 그 반응은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진짜 자주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설교 내가 되게 자주 하는데, 이런 말 내가 되게 자주 하는데, 이런 표현 내가 되게 자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들 굉장히 자주 해요. 여러분, 아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해요. 그런데 왜 자주 하죠? 성경에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너무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입으로만 하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신앙이지, 입신앙. 입으로만 하는 신앙. 그래서 말만 들어보면 번듯해요. 번지르르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 그랬어요. 그럼 그 순간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겠습니까? 큰아들이었겠죠.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자기가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줬어요. 실제로 기쁨이 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아버지의 기쁨처럼 보였지만 큰아들이 실제 기쁨이 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이라고 대답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멘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큰아들처럼 아멘으로 끝나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면, 동의가 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아멘.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아멘한 대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동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금 형편이나 지금 상황이나 지금 내 가치관이나 지금 우리의 입장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지금 상황, 지금 입장, 지금 생각, 지금 가치관에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처럼 난 그 말씀 싫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은 대부분 싫습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아멘이라고는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마음가짐과 부딪히면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제 형편이나 상황이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내가 아멘 할 수 없고 당장은 내가 싫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말씀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내 마음을 만지는 말씀인가? 지금 내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없을지라도 아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떠한지 상고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돌이켜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삶을 뉘우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다오. 근데 싫다고 그랬어요. 싫을 수도 있죠.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소이다라고 대답했던 자신의 삶을 뉘우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부탁 앞에 싫다고 얘기했던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킨 거예요. 이 뉘우쳤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아, 내 삶이 틀렸다. 내 말이 틀렸다. 내 행동이 틀렸다라고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즉, 내 삶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의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옮긴 거예요. 아, 싫다고 하는 내 삶은 잘못됐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야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란 내 삶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내 잘못된 삶을 바른 길로 바꾸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실수이다, 아멘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과거의 나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틀린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면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부딪힐 때,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당장은 아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계속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내가 아멘하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돌이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아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 도대체 맏아들이 누구고 둘째 아들이 누구이길래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큰아들이 누군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둘째 아들이 누군지는 알겠어요. 누구죠? 세리들과 창녀들. 당시의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사람들. 당시의 개처럼 그냥 짐승처럼 여겨졌던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맏아들이 누구일까? 이 맏아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있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과 시비가 있었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에 의롭다 하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 사람들을 맏아들로 본 거죠.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이렇게 보면 누가 더 거룩해 보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 누가 더 회개할 게 많은 죄인일까?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할 게 더 많은 죄인처럼 보여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이 그래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의 삶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세리로 사는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리의 삶, 창녀의 삶, 이거는 잘못된 삶이다. 이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내가 죄인인데 마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면 돌이켜야지, 뉘우쳐야지, 회개해야지.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게 봐요. 신실하게 봐요. 그들은 거룩한 종처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래도 세리와 창녀들보다는 더 경건하겠지, 더 거룩하겠지,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땐 누가 회개할 죄인입니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세리, 창녀, 누가 회개할 죄인들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나 창녀나 세리나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회개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리나 창기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기 편한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나 세리나 창녀나 다 아픈 병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쓰고 처방을 받아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의사를 찾지도 않고 그 병이 더 중요해져도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맏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는 항상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입으로만 아멘하고 있지 실제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맏아들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헌금생활하고 있지,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입으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순종한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실소이다 했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뉘우친 아들,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입으로만 아멘하는 맏아들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으로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순종해서 나는 순종하고 있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틀렸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구나, 그래서 뉘우쳐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을 늘 상고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해가는 그러한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입으로 아멘 1000번 하는 것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입술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끝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뉘우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과 같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부딪힐 때 하나님, 때로는 아멘할 수 없고 때로는 동의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고 상고해보고 다시 말씀대로 살기를 뉘우쳐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죄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맏아들과 같이 입술로만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거나 엇나갈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엇나간 삶을 뉘우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직장과 일터와 또한 자녀와 부모님들의 어려움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특별한 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지수 집사님입니다. 우리 유지수 집사님 어머니 오셔서 환영합니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마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일터와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